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의심과 모든 비신앙의 모습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아멘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빛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저희 삶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듣고 전하며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요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아니면 많은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수군거림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도대체 저분이 누구신가? 사도 요한은 이러한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주된 관심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림, 어떤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그 가정을,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런 많은 표적을 행하심으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누구시냐.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런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의 주된 관심은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고백으로 그분 앞에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당신은 이분을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것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분들은 여기 계시지 않을 겁니다. 사도 요한 또한 이 말씀을 교회를 위한 편지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느 누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를 향하여, 신앙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를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과 별 차이가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 주님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질문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신다면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왜 그렇게 사느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천국 갑니다. 과연 그럴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2000년 전 교회 모습이나 지금이나요, 앞으로도 비슷할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거기에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1차적인 메시지는 주님의 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1차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입술로 아멘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날마다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지난 한 주간 다른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목숨 걸고 나오셨습니까? 순교자의 각오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진짜 신앙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우리가 신앙인인데 목사님 뭐라 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하시고 그 질문 앞에 진짜 신앙인으로 사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가족들이거든요. 우리 아빠 엄마는 진짜 신앙인이야. 우리 아들 딸들은 진짜 신앙인이야. 아니면 우리 아빠 엄마는 교회에서 행동과 집에서 행동이 왜 이렇게 달라? 이러한 사람들의 수군 그림 속에 사도 요한은 7장 마지막 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표현을 하고, 그리고 8장 1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우리 주님은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감난산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주님은 집이 없으셨구나. 다 집에 돌아갈 수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집이 없으셨구나. 집이 없으셔서 산으로 올라가신 주님.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우리 주님은 가난한 분으로 오셨잖아요. 집이 없으셨구나.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집이 있는데 집이 없는 인생 참 쓸쓸하겠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감난산으로 돌아가셨다는 그 메시지는, 그 감난산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 감난산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를 드렸던 곳,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었던 곳. 그래서 그곳은 기도하는 곳뿐만 아니라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셨던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7장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의 궁금증은 도대체 이분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도 집으로 돌아가셔야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감난산으로 돌아가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죠. 나는 인간으로 왔지만 그의 진정한 그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모든 사람들은 집에서 태어나 집에서 나와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지만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느냐? 이것을 사도 요한은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나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외로워서 집이 없어서 감난산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의 집은 이 땅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내 아버지 집,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분이심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의 진정한 집은 눈에 보이는 집입니까? 우리 또한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인생임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어디십니까?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집에서 나오면 집으로 돌아갈 인생이지만 오늘 주님처럼 우리가 돌아야 할 곳은 어디다?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인생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난산은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던 곳, 안식이 있었던 곳. 그리고 이 감난산은 또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곳이 여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 이 구절은 여러분들 안 찾으셔도 되고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나오셨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고,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이 땅에 화려하고 내가 한평생 수고하고 투자한 그런 집이 아니라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집이 없으셔서 외로운 모습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성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러므로 8장에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이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우리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제가 누차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기간 동안 이 가르치심의 사역,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니케아 신경 공부 모임이 한 10번째 접어들었고요. 우리 모이시는 분들이 많은 은혜를 또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알아가니 내 신앙생활이 더 견고해지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내적 확신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내적 확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면 확신이 더 들어오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그 확신이 흔들리는 내적 확신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여 신앙생활이 이렇게 복되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신앙생활이 정말 성령 충만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이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말씀으로.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 당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 교회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복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형상, 아들로 우리를 다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해져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심지어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오늘 우리 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에베소서 1장 3절 여러분들 미리 양해를 구하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설교 시간에 즉흥적인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 집사님께서 제가 미리 부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안 해드렸기 때문에 스크린에 뜰 수 없는 성경 구절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성경책을 좀 들고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우리에게 뭐가 된다? 복이 되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 어떤 누림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말씀은 보지 않고 기도만 하신다면 그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다 조금씩 완전하진 않지만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기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근거로 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되고 교회에서는 기도가 돼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도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무엇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의 중심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종경 집사님 가정에 하율이가 처음으로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종경 집사님하고 김진선 집사님이 하율이가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런 부모 있습니까?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두 분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표가 납니다. 우리 가정에 태어난 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과 딸들로 삼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실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이 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이 삶을 다하기까지 부모는요, 아들과 딸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 하나님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 삼으셨는데 그래 이제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가르치심의 사역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의 아들됨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은 어떤 아들인지, 그 아들이 장차 받게 될 유업이 무엇인지,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15절, 1장 15절을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 이종경 집사님 아들 잘 데리고 오셨습니다. 하율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빠 엄마 알아요? 죄송합니다만 알려면 멀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아들의 사명이에요. 왜? 그 아버지가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이성에 근거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그런 하나님의 지식을 의존하지 마시고 성령님으로 인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면요,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고 성령 충만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3장으로 갑니다.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뭐예요?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좀 다르죠?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교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잘못 배우시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성령 안에서 배우게 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매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2절, 4장 12절로 갑니다. 12절, 13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3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무슨 일? 아는 일에 무엇? 하나가 돼요. 믿음은 무엇과 같이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이 가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현실은 믿기만 하고 안 배워요. 믿기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나 몰라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면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슬퍼요, 기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면요,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먼 훗날 주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는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은, 오늘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알고, 그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 안에 충만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놀랍게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름다운 신앙의 놀라운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열심을 다하여.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붙잡아 놓고 예수님을 시험한다 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안 사랑하시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할렐루야고 좋은 일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삐지며 살아가죠.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며 순종하는 존재들이지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침묵과 경이로움, 감탄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땅에 글을 쓰신 그리스도, 2번이나 쓰셨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셨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주인공이신 성자 하나님, 복음의 주인공이신 성자 하나님, 성경 66권의 주인공이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까봐 땅에 글을 쓰시고 다 지워버리셨어요. 왜요? 못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무엇을 쓰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르게 하셨을까? 제가 얻은 답은, 주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눈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맹숭맹숭 우리가 교회 와서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립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두 번 쓰신 것은 한 번은 율법을 쓰셨고 한 번은 복음을 쓰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몰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신 후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을 향하여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만이요 위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러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거하시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교만과 위선이 다 물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려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지 볼 수 없습니다. 교만의 뿌리가 뽑아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으시는 거요? 교만 때문입니다. 위선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수군거리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오늘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잘못된 동기를 지닌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누구만 남아요? 여인만 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7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그러면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 나는 수군거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8장에 모든 사람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가늠한 여인만 남았어요. 주님과 두 사람만 남았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누구예요? 내가 가늠한 여인인 거죠. 신앙의 본질이 아닌 종교로 인한 인간의 모든 위선과 거짓과 교만을 처리하면요, 죄인인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남아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요, 비천한 존재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뭐 내세울 수 있다고요? 아니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한 거 잘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늠한 여인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 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성자는 이 비천한 여인 미세라, 라틴어로 미세라, 영어의 미즈러블, 비천한 인간, 비천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세리코르디아, 긍휼하심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나를 찾아오신 긍휼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심.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만남이죠. 불가능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이성, 나의 계산, 나의 경험을 토대로 올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천한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사랑,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찬양하며 성령 하나님을 한량없이 주심으로 성자 하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고 그 아들께서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아름다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불가능한 만남, 그 긍휼의 하나님을 이 비천한 인간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로 인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비천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자들입니다. 먼지와 같은 자들입니다. 금방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교만과 위선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불신들을 다 제거해 주셔서 오직 이 가늠한 여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